할렐루야.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인간적인 기쁨과 위로를 나눈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고 그곳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이렇듯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에 의해 다시 소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가정과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성경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사로의 가정을 볼까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안식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의 가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 가정은 귀한 손님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정성껏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언제든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 대접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하는 이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주 이곳을 들르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찾아가도 반겨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느끼셨고 대적들과의 긴장된 순간에서 잠시 벗어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사로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적대자들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또 성년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시고는 그곳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자 가는 곳마다 그들로부터 배척받으셨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외식하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베다니에 있었으니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했고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배척을 받는데 자신을 사랑하며 이해해주고 돕는 자가 있다면 삶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와 계실 즈음 베다니의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병으로 죽게 되어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곧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나사로는 살아나겠으나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하듯 나사로의 이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나사로에게는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좋은 기회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친구에게 죽음이 임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셨지요. 정가를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문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모를 리 없으셨죠. 오히려 그곳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가셔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응답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베풀어집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었지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인간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에는 이미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둠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질책하십니다. 그 질책에 못 이겨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기도와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를 드리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문 앞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는 잠든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나사로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본 모든 유대인들은 놀라워할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도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종교적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처구니 없는 공리주의를 내세워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시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사역의 절정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어 있는 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안식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쉬어가시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때때로 죽음의 어둠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 이웃의 죽음, 가까운 이들의 죽음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허탈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얻게 하소서. 비록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큰 슬픔을 갖게 할지라도 이후 다시 만나게 됨을 믿고 위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